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그 주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의 사역, 또 하나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창조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해 나가심으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 사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임 당하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어진 사건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 더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창조의 공간 아니면 베이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공간을 시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시간.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심의 공간이 어디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시간, 개인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의 종료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주적인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의 종료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시간의 종료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보다도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핵심의 근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임 당하셨어.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염려,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다시 오심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은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도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즉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삶이라는 것에 대해 바른 태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늘 강조합니다. 엄격하게 지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껴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은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기회를 세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70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 수 있고 아니면 훨씬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이런 기회, 특별한 기회를 우리는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을 세월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기회.
이러한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데 왜 아껴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따 아끼다라는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하다라는 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라는 의미예요. 뭐 선과 악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 매우 근처까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할 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하기 이전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계획표 잘 세워가지고 야, 이거 정리하면서 잘 살아,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월을 아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재림이 가까워진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 특별한 기회, 세월을, 즉 삶을, 인생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즉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재림, 즉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 이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오늘 42절이나 44절, 46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러니까 임한다라는 거죠, 전제는. 그리고 또 44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46절에도 주인이 올 때에,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곧 시간에 대해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신다라고는 했는데 몇 날에 오실지, 몇 시에 오실지 라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오신다라고는 했는데 언제 오신다라고는 말씀하시질 않거든요. 약속은 하셨지만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왜 그러실까? 주님 성격이 괴팍해서 그러실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실까? 아니에요.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시간을 관리해야 될 우리, 그 시간 속에, 삶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깨어있는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날 몇 시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 맞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긴장하고 깨어서 뭔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 맞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말은 뭘까? 깨어있다. 뭐가 깨어있는 겁니까? 뭐가 깨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허락하신 것, 특별히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경외함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그 깨어있음에 대한 태도가 뭐냐? 오늘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은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종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미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태도는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그 마땅한 사명을 감당함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깨어있음을 굳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맞춰서 표현을 해보면 깨어있음 자체가 미지근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깨어서 행해 나아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행해 나아감, 이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태도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45절에 나와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대조되는 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오신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는데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깨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때에 맞게 하지만,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즉 주인이신 주님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시간 엄수의 반대는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뭔가 머뭇거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즉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체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지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듣고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들음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뭐 좀 이따 오시겠지, 나중에 오시겠지, 이러다가 안 오실 수도 있겠지. 그거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악함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더디옴을 지체한다고 여기는 그런 악한 그런 생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언제 오실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안 오실 것인가? 여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진짜 더디어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오시지 않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오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만 아시는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그 날 이전에 선행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선행되는 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전에 선행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5절이나 11절 말씀에 보면 재림 전에 선행될 많은 일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재림 이전에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만 아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오시기 이전에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5절 이하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릇되고 왜곡된 사랑이 만연해지게 되는 것을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릇되고 왜곡된 사랑, 철저하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그런 것이 없어져요. 철저한 이기적인 그런 사랑의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재림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오늘 2021년도만이 아니라 언제적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예요.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이 더 가까이 왔구나, 약속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20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불법이 성행해지고
그릇된 사랑이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학습이라고 하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그릇된 인식들이, 사랑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가깝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분명히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게 가까이 왔고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아는 자, 믿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자는 그냥 악한 자의 모습과는 다르죠. 분명한 태도가 보여져요. 분명한 태도가. 첫째, 어떤 태도냐? 자신을 성결하게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인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계시록에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오실 신랑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로 우리에게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이 거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기다린다고, 소망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표현은 뭐냐? 태도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악과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이런 성결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내가 내 영혼, 육을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기다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우리의 태도의 핵심은 성결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23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없게.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 모습, 내 태도는 뭐야 되냐? 성결이 되는 성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로서 그렇게 성결의 모습을 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는 자는 흠 없게 보존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또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지금 내 삶이 성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똑같으니까, 세상적인 것과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또 기다리는 자, 충성된 자의 삶의 태도는 뭐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시간, 생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즉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길도 알아보기도 할 테고 뭐 계산도 해볼 테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모되어지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시간, 힘, 돈 이런 것들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은 학생일 수 있고 또 직장인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뭐 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 시간을, 그 삶을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남편인 내게, 아내인 내게, 자녀인 내게, 학생인 내게 무엇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 있는 자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때를 따라 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때를 따라서 일을 행해 나가는. 뒷북친다고 이야기하죠.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들면 뭐합니까? 인생을 거짓 많이 살으시고 뭐 이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 특별히 임종을 정말 가까이 두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후회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진짜 더 많이 사랑할까?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좀만 더 잘해줄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왜요? 그렇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 어때요? 나중에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본인이 생각되는 게 천국하고 지옥하고 생각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묵상을 그걸 많이 하시게 된다 하더라고요. 왜?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죽음의 관문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아꼈는지 안 아꼈는지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드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태도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별로 듣기 싫을 거예요. 야, 다 때가 있어. 공부도 때가 있고. 듣기 싫어요. 근데 지나 보면 알아요. 지나 보면. 그래서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주어진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권면하는 삶을 살아요. 권면하는 삶. 고린도서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심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믿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 즉 구원의 완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자들은 앞에 두 가지, 세월을 아끼고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 이후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시간 엄수의 품성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 계획표 잘 세워서 써, 허투루 하지 마,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주님 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시간, 각각의 모습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주어져 있는 이 절대적인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임을 깨달아 알아서 남은 인생 얼마든지 얼마가 됐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